안녕하세요. 올림교회 말씀 창고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신 앞에서 우리는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신 앞에 우리는 정말 바보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부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주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 감아 주시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중세 시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세 유럽은 어땠습니까?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교황권이 워낙 강했고 왕권 위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거의 왕은 교황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교황의 권리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교황의 권리가 무너졌다 해서 하나님의 권리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교황의 권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진 겁니다. 중세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은 개혁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교황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항해술이 발달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킹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뭐 했습니까?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정말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은 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에 나갔지만 성경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설교를 뭘로 했습니까?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영주가 있었고 그 밑에 기사가 있었고 농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농노들은 거의 노동만 합니다. 농사도 짓고 뭐 영주가 시키는 일을 하고 막 이런 거 했다라는 겁니다. 삶이 굉장히 비폐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의 농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이들이 교회 갑니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설교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아듣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지시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좀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경을 대중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시대 때도 우주관도 그랬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계가 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아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게 왜 성경에 어긋났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엔 이게 성경에 어긋났고 비기독교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재판에 세웠고 결국 갈릴레이는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을 뭐 했습니까? 그냥 맞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뭐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이런 게 신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에 교황이나 신부님이나 목회자들은 이게 신 중심이라고 생각했다는 아주 무지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무지하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가 지구 전체를 다 알지도 못하는데 지구에 뭐가 돌아가는지 많은 지식을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우리가 우주도 다 모르고 있고 지구도 모릅니다. 바닷속 깊숙한 곳에 막 새로운 막 생물이 막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뭐 점점 빨라지는 속도도 예상을 못하고 있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지하고 부족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교황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권이 등장했지만 왕권도 200년도 못 가서 이 절대 왕권이 결국 시민혁명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시민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사는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근데 영상 5장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동맹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동맹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솔로몬의 5장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을 설명하지 않으면 성전 건축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다윗 때부터 준비해 왔다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저 이동식 천막에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지어야 되라고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이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이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다윗의 동료들이나 백성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왕들은요. 당시 이 시대의 왕들은 항상 뭘 들고 나왔습니까? 내가 신의 아들이야. 내가 신이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신정 정치를 강력하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선을 세운 단군 왕건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우리 엄마는 곰이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엄마가 와서 물어 뜯을 거야. 곰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곰은 대단한 동물이었고 굉장히 뭐였습니까? 약간 곰을 숭배하는 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군은 곰의 아들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들이야. 이게 바로 신정정치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파라오다. 막 이러면서 신정정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신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그 엄청난 강력한 중앙 집권을 만들어낸 이집트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족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보여주고 항상 회개하고 하여튼 무릎 꿇고 난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의 시들을 보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졌을 때 바로바로 무릎 꿇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솔로몬의 성전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뭐합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뭡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2000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솔직히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인데 창조자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넓은 우주에 이 조그만 별에 있는 인간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가 작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무지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슨 우상 같은 숭배, 우상 같은 막 신처럼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막 모셔놓고 막 이래야 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구라는 집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개판을 쳐놔서 그렇지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뭐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가든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 가는데 교회 일이 너무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봉사가 너무 힘들어. 짜증이 나. 은혜가 안 돼. 그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질. 하나님과의 본질. 나는 교회당에 가니까 목사님 보면 일을 못해. 목사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신입니까?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 같아요. 직업 같습니다. 응? 목사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떠나신 분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난 사랑해 하면서 한 번도 일주일에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매일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커피숍에서 기도하고, 친구와 만나고서 집에 갈 때도 차 안에서 가만히 멍하니 있지 않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 같은 모습.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데 필요 없지만, 어이가 없지만 너무나 너의 행동이 이뻐. 응? 죄를 지면 바로바로 회개하는 너의 모습이 이뻐.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주변의 배신자들에 대해서 생명을 존중해주는 너의 행동이 너무나 아름다워. 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을 겁니다. 다윗이 쌓아놓은 그 엄청난 업적에 솔로몬은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린 겁니다. 나라 말아 먹은 거죠. 후반에. 처음엔 너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던 솔로몬의 모습은 이 부와 영화로 인해서, 이 호화로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탐욕에 쌓여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편안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편안하다 보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응? 무슨 신을 의지하겠습니까?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할 텐데. 어차피 뭐 내일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부자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하냐? 내일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면 끝나는데. 다 가져갑니까? 이 많은 재산 다 가져갑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죠. 가족들이 재미있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 앞에 굉장히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워낙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므로 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미. 그리고 당신의 명령에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 드리이다.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향목을 히람왕한테 얻어내고, 자, 얻어오니까 또 히람왕은 또 식량을 얻어내죠. 거기가 이제 레바논 지역이 식량이 굉장히 얻기가 힘든 지역이라서 그렇게 얻어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다윗이 미리 다 준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건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그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곳간에 두었습니다. 곳간에. 그 나중에 바벨론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 준비한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걸로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거는 그냥 곳간에 넣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긴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자,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었던 곳이 성막 아닙니까? 성막은 뭡니까?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같이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거기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이 뭡니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같이 드리기 위해서 주의 공동체가 예배를 갖추기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좋으면 좋겠지만 이게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분열이 일어나거나 굉장히 성도들에게 힘든다면 예배를 통해서 화합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물이 커지면 성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전체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0대는 70%가 종교가 없다고. 앞으로 더욱 심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지금 왜 교회를 다니니? 창피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데 기존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목사가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부목사를 안 해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의 입맛에 맞추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상처받는다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비유에 맞추어서 설교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설교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어느덧. 그럼 뭡니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비유를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성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왜?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새벽에 왜 예배를 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분명히 내가 손해보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점점 뒤펴놓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뒤편에다 놓지 않겠습니까?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배를 간다고 해서 꼭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행복하니까 교회도 나오시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이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시간 그리고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차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건축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있었고 헤롯 성전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 없어질 거다. 그러더니 예수님 죽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에서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외우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로 성도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무슨 교회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예배당 어느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이었어요. 우리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다 무너져가는 판자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배고프면 교회에서 밥 주고 이러면서 막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초에.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맞는 교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목회는 아니고 지금의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시대에 맞게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물과 세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는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시간이 가까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탁 위에 밥이 넘치게 하시고 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명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명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병자들에게 예수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부유하지만 마약에 취해 있습니까? 마약에 취해 있는 것을 떨쳐버리고 악한 영들에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희망을 얻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